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오늘 택했는데, 이 말씀은 죄 문제가 먼저냐, 질병의 문제가 먼저냐, 이런 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풍병 환자가 친구 4명이 침대에다가 담아 싣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고 침낭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는 행위를 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일어나 가라 하니까 죄사함도 받고 질병도 낫더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내가 죄인이다 하면은 싫어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질병이 오면은, 병이 이렇게 중풍병이 오거나 무슨 병이 오면은 병이 온 것은 확실히 안다 이거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병이 먼저 들었습니까? 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죄가 뭐냐? 죄를 보면은 관역을 어긋났다 하는 말도 된답니다. 관역을 쏘는데 화살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빗나갔다 이거죠. 하나님이 뜨다 하는 바에서 어긋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서 어긋났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은 전부 이제 죄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율법 때문에 죄를 다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율법 아래 우리가 종노릇 하게 됩니다. 무슨 노릇 하게 되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라는 것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된 이 사람은 임자가 없어. 소유권자가 없어. 지키는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 버렸으니까, 죄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으니까 임자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와서 지배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스려도 괜찮은 거예요. 임자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환자가 왔는데,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을까? 죄의 종노를 하는 이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사탄이 갖다주는 중풍병도 걸리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죄부터 해결해야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 법 자체가 너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죽을 놈이요, 너는 사망을 당할 놈이요 하는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그 죄의 법에서 옮겨 주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겨서 이제는 예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겼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옮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린다. 성령의 법은 곧 생명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사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다스린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병이 나아야 안 나아요?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병이 저절로 낫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왜 부흥회를 하거나 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느냐?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 가운데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오늘 친구 4사람과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람들이 죄 생각 별로 안 했을 거라고.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다 이거지. 예수 앞에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지붕까지도 뜯고도 내렸다 이거지.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구세주예요. 구세주. 저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난 이 사람아가 참 좋아. 주님이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인데 뭐 예수님 그리 반갑겠어. 그런데 아주 친하게 불러.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나는 여러분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거든. 주님은 아시거든. 그 주님이 아시는 그 죄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이날까지 병 낫는 거 보면은 집회를 많이 하면서 병 낫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병들이 나와버린다 이거지. 중풍병자가 이 침낭에 들려 올라오는 사람은 제가 못 봤는데 목발을 짚고 포틀랜드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주일날 대회에 저기 시애틀 밑에 있는 타코마라는 동네까지 올라왔어요. 성회 중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오빠 우리 교회 지금 부흥회 하는데 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머니 좀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포틀랜드 오빠가 여동생이 있는 타코마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는데 대예배 중에 내가 아직 기억나는 건 대예배 중에 목발을 짚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 그러고는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 믿음을 보여주는지 내가 설교하면서도 신바람이 날 정도야.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 받는다니까 그 목발을 짚고 뛰어나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목발 던져버리고 막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성에는 뭐, 당연히 그냥 성공적으로 된 거죠. 막, 다른 사람까지 막 더불어 막,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죠. 그것을 촬영을 또 우리가 캐메라맨이 가서 해서 다 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잖아요. 예. 그 집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튿날은 더 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예. 지붕에서 떨어졌던 뭐 지붕 공사하던 사람이 건설업 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덩치가 내보다 커. 예. 근데 지붕에서 꽝 떨어졌는데 뭐 자고지간 병원에 가니까 부서진 뼈가 68개래. 부서진 뼈가 68개가 되니까 편하게 하루도 한순간도 이 고통에서 해방될 일이 없는, 계속 아픈 거야 막. 하여튼 한 개만 부러져도 아파서 못 견디는데 68개가 부서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그 고통 말로 행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도 기도를 받고는 쓰러졌다 일어나서 68개 뼈가 다 붙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 뼈가 하나 붙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68개가 몽땅 다 고쳐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실력이 그리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그 사건이 더 크다 이 말이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뭐냐? 병 낫는 게 아니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완전히 여러분의 생명이 옮겨버려지니까 이 옮긴 상태에서는 병이 견딜 수가 없어. 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쫓겨나가는 거. 쫓겨나가든가 아니면은 병에게 삼킨바, 생명에게 삼킨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영적 원리를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이 생명의 주가 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내 몸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온 몸을 다스려 버리니까 그 모든 병이 한꺼번에 다, 뼈가 68개라도 다 붙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이거지. 휠체어에 앉았던 할머니 하나가, 휠체어에 있는 할머니 하나가 그만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걸 고침받고 나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냐. 이 영적 원리를 못 깨달으면은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그걸 자꾸 외치라고. 내게 죄사함이 온전히 올 때까지 외치라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소리는 여러분이 내지만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성경대로. 그럴 때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꼭 무슨 죄만 지어야 죄냐. 나는 real freedom, 진정한 자유가 내게 임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거든. 진정한 real freedom, 진정한 자유. 야, 내 생에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그런 자유를 누릴 체험이 없었어요. 예. 그게 바로 1981년 12월 7일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받는 것, 내가 해방함을 받는 것, 모든 것에서 얽힌 데서 해방을 받는 것, 우기에 쌓이면서 해방을 받는 것. 뭐냐? 세상 거 다 놓아버리니까. 세상 거 놓아버리니까. 1981년 12월 7일은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전에부터 은혜를 받았지. 신학교를 다녔지. 네. 확실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하나님 종이 됐지. 벌써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있지. 그러나 내가 아직도 버릴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you cannot serve mammon and God together.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내 집에 제사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걸 근심하고 청년은 떠나갔는데 내가 근심하고 떠나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이게 행동으로 보여지기까지가 1981년 12월 7일까지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날 작정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붕 뜯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평생 쌓아 올려놓은 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야 되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버리면 죽은 것 같은데 그걸 버림으로 처음 찾아오는 게 와, 이것이 리얼 프리덤이구나. 자유함이구나. 내가 이날까지 내 노예에 되어 있었구나. 내가 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재산, 내 사업, 내 태권도, 내 사람, 내 제자, 내 가족 전부 내 것에 묶여가지고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를 못 넘기나. 그 딱 나버리는 그날이 진짜 리얼 프리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통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정도 됐다 이거지. 그날로부터 자유함이 왔는데 그게 다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또 그게 아니야.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많아. 뭐겠어요? 그 세상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뭘 버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그 버리기 전까지는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역에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아. 세상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동생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버리고 온 집안이 그냥 눈물로 통곡이 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지경까지 끌려 내려가고 그동안에 있던 갈등은 말도 못해. 이번에 저 가족들 모여가지고 실수장지 한다고 모여가지고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아빠가 가족들로부터 가장 힘든 일을 당한 게 어떤 거냐고 묻더라고. 가족으로부터. 그걸 내가 내 친동생이 12살 아래인 동생이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날을 올라타고 날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놈이 태권도 사단이고 내가 태권도 7단인데 내가 7단이라고 그놈을 패겠냐 목사가. 올라타고 날 죽이겠다고 그랬어. 아버지는 이놈아 네가 목사면 다냐. 비행기표 내놔. 나는 간다. 그때 비행기표 들었으면 구원 안 된 거예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네? 비행값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전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모까지 다 버리게 만드는데, 그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마누라도 울고 동생도 울고 다 울고 앉았는데 나도 물론 울지. 그리고 나는 떠난다고. 어디를 떠나? 떠날 데도 없는데 떠난다는 거야. 나는 그때가 내가 가족까지 다 버리던 사건이야. 다 사건이야. 사랑까지 버려야 되겠다.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기 시작하다. 그 이튿날부터 거짓말처럼 내가 전도도 안 하는 성도가, 얼굴도 모르는 성도가 새벽기도에, 교회도 아니야, 우리 집이야.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집이 하도 크니까 한 50명은 그냥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를 새벽기도에 3사람이 찾아오고, 3사람이 6사람이 되고, 6사람이 나중에 12사람 되고, 이러면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빨리 오니까 하나님 좀 천천히 보내달라고 기도를 그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 오느냐? 버릴 때 오더라. 버릴 때. 오늘 이 친구가, 중풍병자가 친구에 들려서 주님 앞에 버려질 때는, 주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이라. 그 마음을 읽고 그 심령을 읽는 주님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중풍병자야 안 그러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중풍병자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울고 부르짖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야. 거기에 실려와서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 심령을 주님이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정을 주님 앞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 여러분의 사명의 단계에 따라서 버릴 것이 따로 있더라 그지. 다 버렸냐? 이종무 목사는 다 버렸냐? 아직도 버리고 있어. 아직도 버리고 있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매일 버리고 매 순간마다 버리면서 가야 돼. 매 순간마다 내 생명까지 버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I die every day. 내가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들리는 거야.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심령이, 내가 죽어지는 심령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 성령으로 인을 치면서 다음에 해야 할 사명을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역의 단계를 옮겨줄 때마다 꼭 말씀으로 찾아주셨는데, 말씀을 딱 주셨는데, 내가 장래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준 게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은 일이, 그는 물을 때 대답한 일이 아니야. 내 사명의 단계를 옮겨갈 때는 내가 거의 주님 앞에 생명을 내 바쳤을 때, 그때 주님이 소식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는 데 나타나서, 깊이 잠드는 데도 나타나시고 일러주시는, 불러주시는 주님. 그러고는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두 가지가 들리기를 꼭 바랍니다. 첫째는 뭐가?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역사. 옮기고 나면은 병 낫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제. 병 낫는 거는 시간 문제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오는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가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가 돼야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구처럼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네. 그 놀라운 일이라고. 중풍병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왔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온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중풍병이 들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4명을 동행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예수 앞으로 끌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환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환난을만 보고 있으면은 이는 아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 이런 환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려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비해 놓은 역사가 천국에다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전도대회도 그런 큰 전도대회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부흥한 것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나라가 전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이 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일하라 그래 놓고 있을 것도 없이 만들어 줍니까? 나 정말 싫거든요. 주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빨리 옮겨지도록 해야지. 이거는 싫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내가 피곤하고 뭐 할 때는 꼭 위로하는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내가 자주 얘기하죠. 비행기를 3등석에서 타야 되는데 1등석으로 타가지고 시작부터 1등석을 타고 LA에서 시애틀까지 오는데 1등석을 줘.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왔더니 국제에서는 잘 안 주거든. 이번에는 갈 때도 주고 올 때도 주고 1등석만 타고 다녔다. 근데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잠도 안 잤어. 그 영화를 보는데 지난번에 봤던 영화가 또 나오는 거 있잖아.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 노아.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노아는 철저하게 인간이야. 그런 신이 아니야. 반쯤 신이 된 것도 아니야. 철저한 인간이야, 인간. 인간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많은 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처제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가족처럼 키웠는데 당연히 부인 될 줄은 알아.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아기를 배서 태어나게 됐는데 노아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지. 불법으로 낳는 거니까 법적으로 하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노아 부인은 막 울면서 말리는 거지. 아들은 반항하지. 며느리 될 사람은 막 울고 덤비지. 그런 고통 속에서 울면서 칼을 들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걸 찔러 죽인다고 칼을 들고는 못 죽이고 그 애기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 난 이 법을, 아버지 법이지만은, 이 하나님 법이지만은 나 이거 못 지키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든 간에 인간이요. 우리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나갈 때 모습이 이 사람아 내가 제상을 받았구나 그 소리부터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 기도를 하러 나가도 주님이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이 사람아 내 제상을 받았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내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 가거라. 그 순간은 환란에서 옮겨지는 그 순간은 길지가 않더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길게 하지 않았어. 하룻밤이야 하룻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문 속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요. 시부라 가거라고 고생한 게 아니요. 더 좋은 거는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예수님이 비상이 걸렸어. 불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쫓아내려와서 그들을 품고 들어갔으니까 비상이 걸렸지. 시간 조금만 늦으면 던져 넣어버리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기 전에 벌써 예수님 쫓아내려와서 이놈들이 이름 집어 던질 거다고 알고 품고 들어가서 불문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 그 마지막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왕이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누가 비상이 걸리느냐? 예수님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비상이 걸려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두 마디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질병의 현장에서, 그 사망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떨고 일어나 가라는 거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버리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고, 순식간에 뼈가 68개가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중풍병자가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휠체어에서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고, 나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이 참 고맙죠.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이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내가 오늘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었다 생각합시다. 나를 들고 갈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 나는 네 사람이 있는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중풍병에 들었을 때 이 친구들처럼 나를 들고 갈 사람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들고 가줄 친구가 있을까? 내 믿음을 대신해서 나타내줄 친구들이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사귀어 놓기 바랍니다. 환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영향이 얼마나 끼쳤는지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저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가서 걸어가지? 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지?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이요. 기이한 일을 우리는 얘기하기를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는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세요. 그런 분과 우리가 동역을 합니다. 동행을 하고 삽니다.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중풍의 환자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수많은 죄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백성들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JSTV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방송을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시청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시더라요? 그 웃으면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 벌써 아는 거야. 벌써 시청자라는 거 아는 거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제가 목사님한테 빚이 많이 지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빚이 많이 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한테 빚 지는 사람도 있더만은. 내한테 빚진 사람도 있더라니까. 연세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어떤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나 사연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식사를 한번 갑시다 그랬어.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또 식사하러 갔어요. 그 식사로 가자는 얘기는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 그 순간을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 네? 방송에만 보던 사람을 실물을 만났으니까 그냥 보내기가 싫어서 식사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고통들이 많은 영혼을 살려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들도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통할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오히려 기대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함께 뭉쳐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면서 그랬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비행기에서 부산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흐느끼며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막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미리 울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미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아멘. 머지않아서 올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 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일은 계속 해야 합니다. 아멘. 큰 땅을 주지 않을지라도 빌딩을 안 해줄지라도 떼거리가 없어 굶을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고독하고 어떨 때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지난 밤에도 내가 잠 못 잤어요. 밤낮이 밖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아침에 또 뭐 하나 끓여 먹고 여러분 큰 소리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보았구나.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구나. 우리가 이 중풍병자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환자보다도 못합니까? 그 중풍병자도 많은 사람들의 간장을 서늘하게 해서 오늘 우리는 기이한 일을 보았구나 하는데 우리는 성한 사람이며 우리는 주의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낼 사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